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먼저 저희를 가까이 하시되 심지어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이제도 그 사랑이 변함없어서 저희를 가까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심지어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아버지의 슬하로 가까이 나오도록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성신 안에서 아들을 가까이 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 안에서 가까이 하시고자 하십니다. 저희가 과연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이로써 모시게 하십니다. 다윗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성전 건축을 간절히 바랐던 그러한 심정을 저희도 이 한 해 늘 품게 하시옵소서. 다윗이 지난 역사를 돌아볼 때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목적이 이 성전 건축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광야 시대를 끝내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을 정복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고 주신 기업을 오히려 선주민에게 빼앗겨버린 탓에 레위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니 끔찍한 동족 상잔이 12지파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비참한 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성막에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끔찍한 죄를 범하다가 마침내는 언약궤도 전쟁에 가져갔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와 사사로 세워 언약 백성이 아주 망하게 아니하셨지만은 백성들이 그런 은혜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 아니라 조금 살만할 때에 우리도 열방과 같이 왕을 가져야겠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그들이 구한 대로 과연 사울이 열방의 왕처럼 권력을 탐하여서 언약의 나라가 거의 망할 뻔하였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돌아볼 때 다윗은 가나안에 들이신 그 뜻이 참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기를 그토록 바랐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성전 세울 사람 아니고 솔로몬이 그 사명을 맡은 줄을 알고 이후로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성전 건축 준비하는데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던 그날에 다윗은 특별한 그 소유를 다시금 성전 건축을 위해 헌상을 하였고 백성들도 자기처럼 헌상하여서 함께 성전 건축에
쓰임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불안한 정국이었지만은 놀랍게도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 헌상을 하게 하신 것을 보고 다윗은 심히 기뻐하며 드디어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왔던 평생의 삶을 뒤로하고서 열조가 앞서갔던 하늘 본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처럼 자기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오실 날을 간절히 바라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사시대에 비하면은 영토도 가나안만 아니라 그 남쪽 북쪽으로 영토도 확장이 되고 많은 재물도 얻었지만은 다윗의 목적은 가나안에서 견고한 나라 하나 세우는 것이 아니었고 오실 메시아께서 영원한 제국,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를 그가 바라던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역대기 선지자가 성신의 영감으로 잘 포착하고서 자기 시대 백성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품고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주신 사명을 꼭 이루며 살라고 권한 줄 압니다. 역대기 선자가 또 다윗이 지녔던 믿음이 과연 역사를 통하여 흐르는 주류의 믿음이라 배웠습니다. 사도도 이러한 믿음으로 거룩한 교회를 온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여 세웠고 이런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교회가 주님의 몸답게 서나가게 하려 하였습니다. 역대기 시대에 비할 때 우리가 이미 맞이한 시대 혹 곧 맞이할 시대가 얼마나 어렵고 또 어려울지 주님이 말씀에서 교훈해 주십니다. 저 두려운 불법의 사람이 온 세상을 미혹할 날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지금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처럼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는 이는 믿음 아니고서 주께서 보이시는 길을 이 시대에 걸어갈 수가 없을 줄을 압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을 사모하는 그러한 심정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는 이러한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12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자기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사도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다시 이 은사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 방언의 문제를 직접 다룹니다. 방언하는 사람들이 자기 은사를 자랑한 탓에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나가질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그 사랑을 구하라, 그리고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 권하며 이 14장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구하는 태도로 예언을 하면은 교회가 서고 또 신자가 권면과 안위를 받습니다. 방언도 성신께서 주신 은사니 똑같은 태도로 그 이 은사를 쓰게 되면은 교회가 교회답게 서나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에서는 자기의 덕을 위하여 자기 덕을 세우려고 방언하는 사람들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둘째 부분에서 방언의 문제를 다루는데 11절까지 살폈죠. 12절 가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도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9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하고 사실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번역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이죠.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했던 것처럼 여기도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새기는 게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 갖고 계시는 영어들은 영어 역본들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So with you 뭐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금방 방언 은사의 문제를 다뤘는데 그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원칙에서도 그렇고 현실에서도 물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그들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라는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성신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특별히 이 말씀과 지식에 관한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도가 그 사실에 감사하는 것처럼 그들도 사도처럼 감사하며 주신 은사로 교회답게 수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바르게 쓰는 일에 힘쓰는 것 아니라 은사를 얻은 것을 자랑하는 데 마음이 쏠렸습니다. 사도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들 스스로는 신령한 것을 우리가 사모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신령한 자라 우리는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신령한 자라 하면서 또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신령한 은사가 풍성하게 되기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방언을 말하면서 자기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해서 서로에게 야만이 되지 말고 서로 알보고 다투지 말고 교회가 주님의 몸답게 서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은사들이 풍성해지기를 구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방언하는 사람이 이미 있는 다른 은사들을 존중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교회답게 서려면은 예언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말씀 전하는 일이 풍성해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가령 젊은 목사가 임직을 할 때 힘써서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은 깨닫는 만큼 전하는 것이니까 교회는 이 젊은 목사에게 말씀 깨닫는 은사를 더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늙거나 혹은 병들면은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울 테니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나가려고 하는 교회는 이어서 말씀을 전할 일을 세워주시기를 또 구해야 합니다. 또한 교인이 많아지거나 교회 활동이 많아져서 이 교회가 각성을 하게 되면 활동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목회자가 더 필요할 때도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에 다른 직분에 봉사할 사람도 더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직분만 아니라 교회에 봉사할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직분자와 마찬가지로 봉사자도 주님께서 불러 세우시는 것입니다. 세우시는 주님께서 봉사하는 데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는 주신 은사를 알아보고
본인은 모를 수 있거든요. 교회 나온 지 얼마가 되지 않고 그래 겸손하게 생활하는데 옆에서 보니까 당신에게는 이런 귀한 은사가 있다. 찬송을 하는 은사가 당신에게 있으니 이것을 잘 연마해서 찬송을 드리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들이죠. 뭐 교회가 화목하고 어떻게든지 주께 주신 사명을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은 자꾸 격려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발휘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돈이 없어서 봉사를 못한다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시리에서는 제재교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늘 살펴서 주님 주신 헌상금을 그런 데 쓰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쓰도록 해서 은사를 개발도 하고 또 발휘도 하고 그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현장이 바로 그 정신을 잘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가 방언의 문제를 푸는 길을 제시를 하는데 13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먼저 사도가 이 방언하는 사람이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권합니다. 이 머릿말이 될 겁니다. 이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의 약점을 들고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가면은 방언의 경우처럼 영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기도할 것이다. 나는 마음으로 기도하리라. 그리고 16, 17절에 가면은 다시 이 방언의 약점을 이야기하는데 방언으로 축복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 그리고 18절은 맺은 말이 됩니다. 내가 너희보다 방언의 은사가 더 많으니 하나님께 감사한다 했습니다. 사도가 앞서 방언의 문제들을 언급했지만은 방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방언하는 사람이 비밀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으면은 참 좋은 것입니다. 고린도를 생각하면 꽤 아주 번창한 곳이고 2년마다 올림푸스 제전 같은 제전이 열려요. 올림픽의 기운이 되는 제전이 2년마다 열리니까 그게 이제 여러 종족에서 구경 올 수도 있고 사람들이 왕래가 잦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방언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면은 이제 그런 외국인에게 헬라 말을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 말로 말씀을 전해줄 수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라고 방언을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혹은 자기가 통역하면은 그 비밀을 교회에 전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생각하면은 방언하는 사람이 뭐 당연히 통역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사도가 자기가 고린도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하지만 감사하다 한 것은 자기가 방언으로 말한 것을 얼마든지 통역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사도는 히브리어만 아니라 아람어, 헬라어, 라틴어도 구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람어를 씁니다. 이 히브리어 쓰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얼른 안 되실 수 있는데 이 포로가 또 온 다음에 이 아람어가 국제어인데 페르시아에서 아람어를 썼고 그래 이제 아람어를 쓰니까 히브리어는
차츰 모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아람어하고 히브리하고 알파벳이 같고 문법도 상당히 비슷합니다만은 그러나 화란말을 잘하는 사람이 화란어를 하는 사람이 영어를 보면은 대충은 알지만은 안 배웠으면 잘 모르는 거거든요. 영어랑 화란어랑 비슷해 가지고 영어를 안 배웠더라도 낱말도 비슷한 말도 있고 화란하고 독일하고 하면 더 쉬울란지 모르겠습니다. 이 독일하고 화란 변방에서는 그냥 말을 하면은 절반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 사람들이 그런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람어는 하지만은 히브리어는 몰라요. 그런데 사도는 어려서부터 이 바리새인 교육을 받았으니까 히브리어를 배웠겠죠. 헬라어, 라틴어도 구사했던 것 같습니다. 어려서 이런 언어를 배웠으니 자기 말하는 것을 다른 언어로 바꿀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사람들은 생판 배우지 아니한 언어를 말하는데 배운 언어와는 달리 이 통역하는 은사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방금 방언하는 사람이 기도할 것을 보냈는데 사도가 방언으로 기도할 경우에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합니다.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하는 것은 방언하는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듣는 사람이 알아듣고서 유익을 얻게 하라는 말이죠. 그런데 방언하는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자기는 기도를 하지만은 함께 기도하는 사람은 도대체 뭘 기도하는지 모르는 채로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일 수 있죠. 자기 혼자 기도하면 뭐 방언으로 하더라도 별 상관 없을 것입니다만은 지금 말하는 기도는 예배에서 드리는 기도거든요. 16, 17절을 보면은 그 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이 10분자로서 기도할 때를 사도가 다루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 문제를 교회 질서라는 관점에서 또 다룰 겁니다. 겸해서 여기 영과 마음은 인간 본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2분설, 3분설 이야기 들어보셨죠? 몸과 영혼, 몸, 영, 혼, 이 3분설은 셋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안 될 거예요. 14절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하고 15절에 영으로 기도하는 것 사실상 같은 의미죠. 그처럼 여기서 다루는 방언이 성신 은사고 더욱이 배워서 획득한 은사가 아니라 성식에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래 이 은사를 발휘하는 방식에서 이 통상적이질 않습니다. 오순절에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성신 강림할 때 서로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똑같이 말했습니다. 자기네가 그렇게 하는 거 의식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비슷합니다. 소위 지금 사도가 활약하는 시대입니다. 이 비상한 시기죠. 이 사도행전이 바로 이 사도 시대의 역사 아니에요. 그래 이 비상한 방식으로 성신께서 역사하셨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집안이 방언을 했다고 그러고 또 19장에 보면은 요한의 세례만 알던 사람을 바울이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그때 방언을 했다 그랬습니다. 성신의 비상한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의 영혼이 작용한 것이라고 해서 내 영이라 표현하고 사람의 영혼이 통상적으로 활동하는 측면에서 내 마음이라 표현한 것 같아요. 영과 혼을 그렇게 구분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쩌면은 이 방언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영으로 이렇게 성신 은사를 발휘하니까 내가 영으로 이렇게 한다. 왜냐하면 당시 신비 종교에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영하고 혼을 구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도가 그러면 어떻게 할꼬 하고서 예배에서 방언할 때 반드시 알아듣게 해야 한다 강조합니다. 내가 하는데 나라면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 다 알아들 수 있게 기도하리라.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니고 만약에 나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리에서 나의 경우라면은 나는 그렇게 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라면 예배에서 굳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 1만 마디보다 알아듣는 말로 5마디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은 것처럼 예배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누구나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것이 물론 낫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고린도에서는 방언하는 사람이 예배에서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지 우리 이미 살폈습니다. 이어서 사도가 다시 방언의 약점을 듭니다. 방언 자체가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예배에서 방언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데 앞서는 기도를 들어서 문제점을 생각했다면 이제는 축복을 들어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축복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감사 혹은 찬미라고 바꾸는 것이 나왔습니다. 용어가 찬미라는 번역된 말하고 이어 나오는 감사하고 조금 다른 말이거든요. 하나는 동사가 하나는 명사인데 그 사실상 같이 감사라고 봐도 됩니다. 이 축복한다는 말, 율로게오라는 말 안에 감사한다는 말도 있으니까 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건데 노래를 불러 찬송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듣는 사람이 아멘하리요 어찌 아멘하리요 했잖아요. 기도에 여러 요소가 있는데 사도가 통역하기를 구하라 한 것처럼 간구하는 것도 기도에 있고 여기처럼 감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요소 중에서 죄를 회개하는 것도 있죠. 또 고백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여러 요소 중에 감사를 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제 생각에는 방언하는 사람이 주신 은사에 감사하는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실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사도가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처럼 통역하기를 구하라 하지만 그들은 구하지 아니합니다. 그럴 마음이 없어요. 통역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나는 내 영으로 기도한다. 하나님과 직접 교제한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말을 썼던 거 아닌가 합니다.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은 아직 교회에 가입하지 아니했지만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무식하다고 해서 이게 조금 번역이 좀 거친데 아직 입교하지 않은 그러나 입교할 뜻은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 이 표현을 그대로 새기면은 무식한 처지에 있는이라는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입교하지 아니한 자들의 자리를 채우는 자라고 새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입교하지 아니한 자들의 자리가 실제로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있습니다. 아마 있는 교회도 있고 없는 교회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초대교회사를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지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는 중이라 복음을 듣고 아직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지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고린도에 하나의 큰 예배당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 가정 교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들이 예배에 참석했다가 방언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듣는데 처음에는 이런 현상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건 우리가 늘 보던 건데 이런 겁니다. 당시 신비 종교가 이런 종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생각을 이 도대체 뭘지 이렇게 했지만 계속 그렇게 기도할 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하고서 아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기도가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니까 아멘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니 한 마음으로 기도에 함께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것을 구할 뿐만 아니라 또 기도할 것이 뭐냐면 함께 하나님께 드릴 말씀, 기도도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받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하시는데 기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받는 것하고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기도도 성신께 받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함께 기도할 심정도 주시고 힘도 구해야겠죠. 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면 찬송도 그렇게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교회가 어떻게 말씀을 한 마음으로 받고 전하고 받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함께 못하는데 말씀은 좋다 그런 거 없지 않아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 생각하면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폈지요. 그 전쟁 나팔에 비교해서 살폈습니다. 사도가 감사에 관하여 이야기하다가 자기의 감사를 언급하며 이 부분을 마칩니다. 방언하는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며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정작 함께 기도하는 교회는 감사는커녕 원망이 마음에 생깁니다. 이러한 감사가 참으로 잘한 감사일 리는 없을 겁니다. 지금 사도가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책망하듯이 하는 것이죠. 그처럼 사도가 자기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감사한다 한 것은 자기 자랑 물론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여러 방언하게 하셔서 그 방언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신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릇 은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편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그 은사는 어떤 은사든지 더 좋은 은사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쓰임을 받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직접 교회에서 무슨 활동을 해야만 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실은 중요한 것 없습니다. 다 활동하지만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안 되는 것이에요. 정말 기도가 중요합니다. 혹시 사정이 있어서 봉사하고 싶어도 나는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럴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기도도 쉬운 건 아니에요. 기도도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19절로 갑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감사한 이유가 여기 분명하게 제시가 되는데 내가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자기의 소명과 심정을 표현합니다. 지금 한글 개역에는 내가 해서 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사도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원문에 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왜 내가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번역을. 그 소명을 이루는 것이 사도에게 중요합니다. 그가 방언 은사도 남보다 많이 받았지만은 방언으로 아무리 많은 말을 하더라도 알아듣는 사람 있으면은 뭐 통역하면 뭐 좋지요. 근데 없으면은 차라리 깨달은 마음으로 몇 마디 하는 것이 낫다 하였습니다. 여기 깨달은 마음이라 했는데 앞서는 그냥 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 앞에 내 마음으로 내가 마음으로 할 때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낫습니다. 사실 사도가 원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나은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내가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고린도 지도자들도 자기와 똑같은 심정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5절에 너희가 특별히 예언하기를 내가 원한다 한 그대로입니다. 사도와 같은 소원이 있다면은 방언하는 이들도 은사를 제대로 쓰게 될 겁니다. 교회답게 서나가는 데 쓰겠죠. 또 교회도 이 뛰어난 은사가 있는가 이것도 물론 살펴야 되지만 이런 소원을 가진 사람을 직분에 세울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그런 사람을 세우겠죠, 그죠? 재주가 있나 이것이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 부분으로 가십시다. 사도가 대뜸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하면서 이 단락을 마무리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금 지혜에 관한 말이 앞뒤로 나오고 가운데 악이 나옵니다. 지혜, 악. 얼른 보면 이게 짝을 안 해주잖아요. 지혜, 무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악이 대조가 되었습니다. 왜 악을 언급하는가? 지금 고린도 일부 지도자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짓하는 것과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방언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자랑합니다만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헐고 있습니다. 이게 악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허는 그런 일은 낯설게 느끼는 그 뭐지? 그게 뭔가 관심이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 전혀 몰라서 순진한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잘 알지만은 항상 자기를 부인하여서 그런 일을 멀리하고 또 멀리 한 끝에 마침내는 그런 일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되라 하는 말은 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다라고 하는 게 어린아이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면서 죄인이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악에 익숙한 존재들입니다. 악에 닳고 다른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거듭나서 그런 일이 얼마나 악한가 알고서 날마다 멀리하는 겁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새 이전과는 달리 속에다 뭘 감추고서 남을 속이며 말하는 것 그런 것을 다 버리게 되고 순전하게 예 아니요 하게 되는 겁니다.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만큼 머리가 팍팍 돌아가지만은 신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왜 속에 있는 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걸 감추고서 돌려서 말하거나 심지어 속여 먹으려고 그 말을 틀어서 하느냐 이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신자는 예 아니요 하라 하셨다. 솔직하게 이것은 이것입니다. 저것은 저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뭘 숨겨갖고 속은 그러지 않지만은 감추고서 그렇게 말하는 거 그거 자꾸 버리는 것이거든요. 전에는 스스로 뭘 이루려고 했지만은 오직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알고서 겸손히 성신을 의지해서 그 인도를 한 걸음 받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깨달았다 하더라도 내 깨달음이야 감사하지만은 주님의 뜻에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고서 깨달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을 말하면서 실은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이루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줄을 알고서 두려워하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꽤 부르지 않는 것이에요. 지혜에 장성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더욱 깨닫고 더욱 의지하고 더욱 바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아야만 주님께 다 드린 자다웠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부 드리지 않으면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리스도 아는 일에 진보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아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모르면 더 나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차라리 모르면은 제대로 배워서 참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살 텐데 다 드리지 않고서 남들도 열심히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서 부지런히 책도 읽고 예배 나와서 하지만은 지식이 생긴 그 지식이 무슨 일을 합니까? 남 비판하는 것이에요. 해보죠. 처음 주를 믿었을 때 기억나실 것입니다. 우리 어린 언약의 자손들은 조금 경험이 다른데 나이 들어서 예수 믿었을 때 그 순수한 말이에요. 혹은 어려서 믿더라도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셔서 내가 참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때 그만 말이에요. 그 순수함이 더 순수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 순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천국
C.S. 루이스가 묘사할 때 아주 백발이 상상한 노인인데 동시에 뭐가 나오냐면 아이와 같은 순진함이 얼굴에 있다 하는 것으로 천국 사는 사람을 묘사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순수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 그런 거 아닌가?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예, 그럴지 모르지요. 그래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 일은 아닌가? 아니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고백하고 또 그렇게 그리스도 아닌 것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드러나겠지만 회개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가 내게 전부시다라고 고백하고 사는 것이거든요. 순수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일에 열심 내는 것이 교회를 허물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에 교회를 내가 세우고 내가 지킨다는 허망한 욕심이 있어 그런 것입니다. 이 교회 내가 지켜야지. 어림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욕심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봉사하는, 지키는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한단 말이죠. 자부심이. 왜냐하면 지켜야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부심이 생긴 거 아니에요. 이거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버리냐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이걸 어떻게든지 쥐겠다는 것이거든요. 쥐면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자부심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다 버려야 됩니다. 왜 그러는가? 그리스도인이 다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사라지니 그래요. 다른 모든 것은 수단이에요. 방편이라고요. 그런 허망한 욕심에서 자기 내세우고 자랑하는 교만이 생기고 그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고 무릇 교회의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21, 22절 읽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이사야 28장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에브라임이 망하는데도 유다가 선지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들이 아는 말로 참된 안식의 길을 제시를 하시는데 거부를 합니다. 거부하면서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서 선지자가 하는 말을 알아듣기 쉽게 하는 선지자의 말을 흉내내면서 조롱하면서 비웃는 모습이 9절 10절에 나옵니다. 표현에 표현을 하고 뭐 이런 말이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무슨 태도냐면 감히 누구를 가르치려고 드는가? 아이들에게 나가서 아이들 하는 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말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침략자인 아시리아의 방언으로 그들에게 말씀하리라 하십니다. 유다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미 있는 불신 가운데 더욱 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 한 것은 이런 심각한 일이 고린도 교회도 있을 것이라 경고한 것입니다. 방언하는 사람들이 예배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하거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경우에 믿고자 하는 사람과 불신자들이 주님께로 나왔다가 오히려 주님을 멀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 내용이 이어지지요. 이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품고 계신 그 비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성신만 아시는 비밀을 계시하실 때에 하나기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처럼 메시아께서 어릴 때 아기 말을 하셨을 거고 훗날 세례받으신 후에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로 그 시대 사람들이 쓰는 말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부활 후에는 사도를 온 세상에 보내시면서 바울과 같이 방언 은사가 풍부한 이를 고린도에 보내어서 그들이 복음을 알아듣게 호인의 헬라어를 유창하게 쓰니까 알아듣게 하고 또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들이 남과 다르다 하고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말하는 것으로 자기가 남과 다른 것을 과시합니다. 교회 분쟁을 이미 일으켰습니다. 나아가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막습니다.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드린 여기 무식한 자는 교회에 들어올 뜻이 있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일에 교회가 예배로 모인 자리에서 모두가 방언을 말한다면은 실제로 모두 말하는 경우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여러 사람이 방언하는데 마치 전부 방언을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정도로 떠든 거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지 그렇게 되면 믿고자 하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그 당시에 신비 종교들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가령 어떤 그 신비 종교는 향정신성 약물을 술에 타고 마시고는 그 다음에 정신이 몽롱하고 취해서 약물에 취해가지고 난잡한 제전을 벌이곤 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막 해대면서 했겠죠. 모두 방언하며 알아들 수 없는 말을 해대면은 그들이 기독교도 자기네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종교랑 다를 바가 없구나,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24, 25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앞서 다 방언하면 생기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어 다 예언하는 경우를 듭니다. 실제로 모든 교인이 말씀 전한다 그런 것 아니겠죠. 이 교회의 말씀이 가득한 모습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예언의 은사를 받는 것 아니고요, 모두가 예언만 하는 것도 그 이상한 일일 겁니다. 12장에 나왔죠. 사도가 바라는 것은 모세가 바라던 그것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실제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마찬가지 요엘 선지자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노인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 이상을 볼 것이다, 꿈을 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선지자처럼 그리스도를 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은사가 다르지만 그 은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참으로 안다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나갈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사실이 특별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에서 드러난다. 특별이라는 말 빼도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기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참으로 아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현장이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부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을 히브리서 6장 4, 5절을 읽어보시면은 초대교회의 그 예배가 어땠나 하는 것을 짐작하실 겁니다. 그 참석하는 사람이 성신이 역사하시는 것을 생생히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배도한 사람의 문제를 히브리서 6장에서 다루고 있지요. 그런 예배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나 믿으려 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듣고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난다 하였습니다. 이 말은 교인들이 예배 참석하는 사람, 교회 방문자를 대놓고 너 죄인이지 이렇게 책망한다는 게 아닐 겁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예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특별히 말씀과 또한 기도와 찬송에서 나타나니까 그 영광을 보고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죄를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말한들 누구에게도 해답을 듣지 못하던 자기 영혼의 그 깊은 문제가 주의 앞에 숨길 수 없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주께서 바로 이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신 것을 알고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과연 그러한 고백이 이렇습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꼬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 서나가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도 나타나야죠. 먼저 교회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냥 종교 집단에 불과할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사도가 어떤 교회를 간절히 바랐는지 그의 10년간 태도를 방언은사 문제를 다루는 데서 살피게 하십니다. 예배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일이 바르고 풍성하여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아 그 예배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혹 참여할 때 거기 하나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서 그 영광에 인생의 마음에 꽁꽁 숨어놨던 숨겨놨던 죄가 드러나되 동시에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 가운데 드러나서 믿지 아니하는 자가 죄를 깨닫고 주님을 믿어 하나님께 경배하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나도 여기에 속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사도가 바랐습니다. 저희가 새해 이런 교회로 서나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전부 되시도록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는 그런 믿음을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사이다운 모습을 꼭 드러내어서 연약한 우리 인생이 여기서 참된 믿음을 얻고 굳은 확신해 나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고난을 기꺼이 받게 하시고 사도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신에 감화하시고 충만하심이 주님의 교회 안에 늘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